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과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벌써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듯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서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이고 또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때 오늘 본문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성전을 나가면서 이 성전의 웅장함, 멋짐을 보면서 하나하나의 돌들을 크기를 보면서 감탄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저 건물이 어떠한지 보십시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조금 소극적인 감탄인 것 같은데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저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조금 더 진짜의 의미에 가깝게 표현을 해보자면 예수님, 얼마나 멋진 돌들입니까? 얼마나 멋진 건물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예루살렘 스톤이라고도 불리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나는 특유의 돌들로 지어진 건물들이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무너진 흔적들도 남아있고 또 여기저기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건물들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성전의 한쪽 끝이라 불리는 곳이 남아 있는데요. 서쪽 벽이라고도 부르고 통곡의 벽이라고도 불리는 이 성전의 한쪽 기퉁이 남아 있는 이 성전의 한쪽 기퉁이만 봐도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크고 멋진 건물이었나 알아볼 수 있는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그 통곡의 벽에 서쪽의 벽이라고 불리는 그 벽 한쪽에 서본 적이 있는데요. 그 크기와 그 웅장함에 그 압도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하며 예수님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돌들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한번 보십시오. 멋짐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곧 파괴될 것이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큰 돌들로 웅장하게 세워진 그 성전이 다 무너진다. 예수님의 오늘 이 2절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주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성전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때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은 곧 세상의 끝, 종말을 얘기하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러한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감람산으로 이제 시점이 이동되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있다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이동했고, 성전을 마주 보면서 맞은편에서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도,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도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건물들이 무너질 수는 있죠. 하지만 종말에 이 복음과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이 건물에 매여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즉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왔을 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이 건물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더 깊은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들의 질문을 넘어서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종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신앙이 필요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 신앙,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이단과 또 잘못된 신앙, 맹목적인 신앙으로 이어져서 한 사람을, 또 가정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실천을까지 이어지게 되는 무서운 실천을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신앙이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와 같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가지는 속지 말라, 끝까지 견디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속지 말자, 끝까지 견디자.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신 두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속지 말라, 끝까지 견디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두 사람 떠오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가정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못된 길로 따라가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즉 정확한 마지막 때는, 마지막 날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예수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재림 예수들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그들도 가야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들도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주의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난리와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세계를 바라보면 지금 바로 그때가 아닌가 두려울 만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속지 않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끝까지 주신 믿음을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오늘 주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예수님이 오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는 아직 복음이 온 세계, 온 열방에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소명,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 무엇인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그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공동체의 하나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예배의 회복, 복음 전파의 시작은 멀리에서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가정, 그리고 직장, 나를 세우신 곳에서 진정한 복음의 시작의 포인트가 되어야 되고, 바로 이곳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임을 알게 되는 바로 이 위기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예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 소리에 따라가지 않고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믿음, 그 은혜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오늘 주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위기의 시기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 위기의 시기 때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세우신 그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의 시간, 더 단단한 믿음의 성장의 시간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오고 복귀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더 성숙하고 성장한 한 사람의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뵙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속지 말라, 끝까지 견디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위기 안에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사단의 우는 사자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속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끝까지 붙드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